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11장이 되겠고요. 지난번에는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좀 거기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11장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를 또 본문을 보면서 이제 바른 해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정론 구절, 또 예정론 교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바르게 해석, 이게 본론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론, 적용 이 수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36절의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지난 본문은 로마서 11장 초반 본문이었다면 이번 본문은 로마서 11장 후반 본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본문이 되겠고요. 로마서는 원래 8장까지가 주로 이론 부분에다가 9장부터 11장까지 좀 덧붙여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최종 이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론 부분 내지는 교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거룩한 산 제사라는 그 실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는데, 어쨌든 이론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이 또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는 것,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완악해졌지만 결국엔 또 이스라엘도 구원 얻는다, 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라는 건 주로 구약 말씀을 인용할 때 많이 쓰는 말들이죠. 이게 그래서 그 구약 말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기록대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25절부터 27절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좀 보류가 되었다가 또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얻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요거 구약 인용 말씀은 이걸 이제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너희는 이제 아까 여기 형제들아라고 란 말로 시작을 했는데 다 로마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지금 이방인들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이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인을 인하여 원수가 됐고, 택하심으로 하면 복음으로 하면은 원수인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을 입었다. 여기 원수가 아니라 사랑을 입었다. 반대죠.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냐면 저희 유대인들에 대한 겁니다.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란 말이 여기 생략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제 구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택하심이란 말이 이제 구원을 이제 보여주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0절부터는 또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너희가
이방인들, 로마 교인들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너희 로마 교인들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 대한 얘기로 잠깐 넘어갔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주로 말씀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또 넘어갑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너희 로마 교회 이방인들 긍휼로 이제 저희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쨌든 유대인 쪽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 순종한다, 뭐 긍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순종 나오죠.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 여기 지금 순종, 뭐 긍휼 이런 말 나왔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왜냐하면 아까 30절에서 너희 이방인들도 얘기했고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포함이 되죠. 아까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순종이라는 얘기를 했고 긍휼이라는 얘기를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순종, 긍휼, 유대인들에게도 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순종, 긍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여기 30절부터 32절까지가 또 하나의 이런 이렇게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에 대한 또 얘기가 또 나오면서 모든 사람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을 얘기했지만 초점은 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밑줄 친 부분, 여기 예정론 9절이 되겠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런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 이러면서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론 9절 요걸 두고 하는 말들이죠. 여기 지금 30절부터 32절이 주로 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까지 쫙 그냥 이어지는 그러한 같은 말들인데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또 이는, 이게 또 이어지죠. 이는 먼저 드려서 누가 갚으심을 받겠느냐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밀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이르다 아멘 하면서 11장까지 다 마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을 또 이루고 있죠. 여기까지가 한 단락.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여기 묶여지고 이렇게 묶여지는데 다 유대인들의 구원 쪽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섭리를 또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이번 본문이 되겠습니다. 적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절을 알고 보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 봐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읽으면 그냥 눈만 돌아갔고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또 아닙니다. 뭐 인용 구절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와서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무엇이냐. 자, 이번 본문에서는 두 구절이 예정론 구절인데, 일단 28절에 택하심으로 하면 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택하심으로 하면 28절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죠. 택하심, 선택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다 여기다 갖다 붙여. 무조건적 선택이다. 네, 튤립이라는 5대 교리 중에서 두 번째죠.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주장하면 28절에 가끔 인용됩니다. 많이 인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아까 28절 여기도 이제 택하심으로 하면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 다음 그보다 이번 본문에서 주로 초점이 되고 대표적인 예정론 구절로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33절입니다. 그 뒤에 34, 35절도 그와 함께 포함될 수 있지만, 아까 여기 33절 여기죠. 여기까지 다 같은 내용으로 쭉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그 의미들이 33절에 모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33절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파란 글씨. 이 말 모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정론 구절로 쓰여집니다.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이죠. 선택, 버리시고 유기, 일중, 이중, 이중 그 예정 그것의 깊고 오묘한 뜻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며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뜻으로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였음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알 수 없어. 우린 알 수 없어. 요 말씀을 거의 대부분 갖다 씁니다. 예? 뭐 측량치 못할 것, 뭐 찾지 못할 것, 너무 깊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러니까 왜 누구는 버리시는지, 특별히 여기 버리시는지, 누구는 선택하고, 우린 몰라. 하나님의 주권이야. 알 생각도 하지 마. 모른다고 그러잖아. 잔말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거의 나중에 막히면 이걸로 돌아가요. 예정론에서는 항상 모순이 항상 나와요. 항상 이걸로 대떼우고 넘어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번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과연 그들의 그런 말을 정말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말들인지 말씀들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주장하는 예정론 교리는 예정론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무조건적 선택이나 이중 예정과 관련이 되면서도 특별히 이번에는 그 교리를 옹호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옹호. 딱 어떤 뭐 예정론의 어떤 교리 이거보다도 그것들을 옹호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 본문을 볼 때도 나왔던 9장 20절, 21절에 토기장이의 비유와 짝을 이루어서 그렇죠? 감히 하나님께 너가 실문하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세우죠. 한 그릇은 이렇게 귀 있을 것을 천 있을 것을 만들 권위 없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토기장이 주권을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잔말 말어 그러면서 너희 원래 다 버림받게 돼 있었어. 그 중에서 누구만 선택했다고 그게 하나님 불공평한 거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완전히. 그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버림받는 데서 왜 누구는 건져줍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유 필요 없대요. 한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생겼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불공평한 게 없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건져주려면 다 같이 건져야 공평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거와 짝을 이루어서 그 이중 예정을 옹호하거나 그 근거를 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면서 말이다. 그래서 오늘 그 아까 구절이나 이 토기장의 비유 거의 두 구절로 끝냅니다. 모든 모순을 다 이걸로 끝내버려요. 말도 안 되는 막 찾다가 어떻게든 자기들의 주장이 모순된 거 얼굴 시뻘개져 갖고 이걸 어떻게 피해가야 되겠는데 마침 거기를 피해갈 수 있을 만한 작은 구멍과 같은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그거 갖다가 쓰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또 듣는 사람들은 또 믿고 싶었어요. 예정론을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러네. 있네. 틀린 거 아니구나. 꿀꺽 하고 자기들도 믿어버리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믿는 자들도 이게 맞는 말이냐. 아까 이제 토기장님 말씀드렸죠. 이게 불공평하게 아니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 수 있는데도 그냥 꿀꺽 삼키고 믿어요. 그렇대요, 그냥. 그래서 같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왜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왜 안 따져보고 바른 걸 이게 생각해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가는지.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었던 대로 자기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떼우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아직까지 믿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빠져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가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이런 이제 기회를 우리가 바른 해석이라는 이런 기회를 드릴 때라도 빨리 빠져나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100% 다 지옥 갑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했죠. 예수님 필요 없죠.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정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히 독하고 악하고 그런 신이 없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갖고 놀고 말이죠. 100% 지옥입니다. 100% 지옥.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때도 이 구절을 말했었다. 9장 때. 이때도 오늘 구절을 말씀드렸죠. 요거. 자, 이중 예정의 불합리성과 불공평성. 특히 유기 쪽이죠. 유기를 해소해 줄 좋은 구절로 쓰인다고 말이다. 모순 한마디로 이 불합리성과 불공평성, 이거를 자기들은 해소시키려고 이 구절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도 주로 무조건적 선택이나 이중 예정 기본 교리를 주장하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말하는데 사용되는 본문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우리는 알 수 없어, 오묘함을 알 수 없어, 오묘한 뜻을 알 수 없어, 아이 잔말 말어, 뭐 이런데 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이 완전 독재자도 그렇게 악한 독재자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독재자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르게 해석, 이제 더 본론부가 되겠죠. 자, 이번 본문은 하면서 이제 앞부분부터 어떤 흐름 가운데 나오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문인 11장 1절부터 10절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본문이다. 그래서 먼저 그때부터 이번 본문 앞까지의, 지난 본문부터 이번 본문 앞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말을 하겠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이게 이제 이론부, 원래는 이제 이론부가 된다고 그랬었죠. 이론부가 이 로마서에서의, 거기에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한자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복음인데 그 핵심을 말씀한 데 이어서 여기까지 말한 게 그겁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까지 이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대상들인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련하여 잠시 말씀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렇죠? 이 대상, 이신칭의의 대상,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근데 이제 11장에서 그 내용이 마무리되는 중에 지난 본문부터 이번 본문까지 쭉 이어져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본문과 이번 본문이 사실 쭉 이어가고 저가고 있습니다. 그게 끊어진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9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원래 이제 9장부터 11장 이 석장 중에서 앞에 2장까지죠. 9장 10장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칭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만이 받았던 율법의 행위,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지금은 종교 행위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까지 다 적용해서 거기서 행위만 또 딱 잘라서 말한 걸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또 적용해서 행위 완전히 죽이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행위 죽여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까지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이거 율법의 행위 죽여라.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말한 거를 우리에게까지 말할 그런 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종교 행위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 그냥 행위가 아니라요. 그냥 행함, 우리가 순종,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만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지금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신자들이. 그것에 해당하는 게 율법의 행위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무슨 순종과 행함, 이것까지 여기 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임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다 봤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됐다. 하지만 11장에 들어와서 지난 본문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고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 남은 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남은 자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말씀하게 된다. 그 남은 자들이란 다른 대부분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인 자라는 것을 보이며 말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믿음을 그들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었죠. 남은 자들. 자, 그리고 다음 이번 본문 바로 앞 본문인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제 바로 앞 본문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안 봤던 부분이죠. 그 중간 부분, 지난 본문과 이번 본문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을 이번에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즉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실족하고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비슷한 거죠.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했다면 그들 자체가 넘어지기까지, 그들 자체가,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실족하고 실패한 것, 뭐 그들 자신 쪽으로 이렇게 좀 초점이 있겠죠. 이건 하나님께서라고 한다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이어가며 드디어 이 9장에서 11장 단락의 주요 주제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앞본문에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 이게 원래 9장에서 11장의 주요 주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여기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남은 자까지도 그러는 가운데 남은 자도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제 둘 다 모두의 구원 계획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거의 11장에 들어와서 거의 뒷부분에 와서, 자, 그 구원 계획은 우선 이방인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하여 넘어지고 실패함을 통해 대신 그 복음과 믿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어요. 결국 그 이방인들 중에서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구원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다음 유대인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음을 보고 시기와 자극을 받아, 시기와 자극을 받아 그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언젠가 결국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얼마가, 남은 자, 지난 본문에 나왔던 남은 자도 되겠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들로 시기 받고 이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와 함께 나중에 이제 이들도 믿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원 계획을 하셨다. 이방인 먼저 받고 나중에 유대인 쪽으로도 간다. 라는 그런 구원 계획을 이제 말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난 본문에서 또 그럼 먼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로마 교인들이나 지금 우리까지도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보다 더 먼저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나아갔는데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는 뭡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긍하지 말고 자긍했어요. 높은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 율법 받았어. 율법에 행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이런 모습을 보여서 자긍, 높은 마음. 근데 그러지 말며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늘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하며, 바른 믿음도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또 그때 계속 이어져 가야 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 하나님의 인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받는, 계속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떨어져 나갔었죠.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이 먼저 이렇게 받는 식이 돼버렸네요. 근데 거기서 너희들 이런 모습 보여서 절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고 이방인들에게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왔고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 절대 아닙니다. 예? 유지도 해야 돼. 이런 마음 품지 말고 늘 낮아져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이런 모습에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그 있잖아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접붙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직접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짓으로 가르쳐놨잖아요. 너희들 한 번 믿었니? 한 번 영접 기도했니? 너희들 영원한 구원이야. 걱정하지 마. 듣기는 엄청 좋죠. 엄청 좋죠. 근데 그게 거짓 사기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거 믿으면 다 사기당해서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기당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쫓아갑니다. 죽어보면 다 지옥이에요. 그 전에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마지막 부분인 이번 본문 바로 앞구절들, 지금 앞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본문 앞본문이 아까 이런 내용인데, 바로 앞구절들에서 다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 쪽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이라도 믿음을 가진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 지금이라도 너희들도 다시 접붙임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다시 자기 거기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9장에서부터 10장의 분위기와 같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옮겨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이 9장부터 11장 단락이 애초부터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초점이었던 부분이죠.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 이방인도 포함이 되지만 이방인들은 미미합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아예 초점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이에요. 아까 9장, 10장에서도 여기 유대인들 초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은 자도 유대인들 쪽이었고, 지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다가 또 이제 이방인들은 잠깐 여기 나오고, 다시 유대인들은 넘어가고, 또 오늘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계속 유대인들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1장,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갖고, 이 삽입 단락과 같이 이제 집어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계획도 보여주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본문도 이 앞 본문에 계속 이어서 이제 이번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본문. 앞 본문에 계속 이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말씀하게 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다 여기도 나옵니다만 이방인들은 또 미미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이 더 많고, 근데 이거에 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 앞에 아까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오늘 보면 앞부분에 그거 말고 이제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아주 더 제대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흐름은 계속 같은데 이때 주로 유대인에게 더 비중을 두어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쪽입니다. 또 유대인들. 앞 구절에서 바로 이렇게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럼 이번 본문에서 이제 이 9장에서 11장 단락의 마지막 본문으로, 오늘이 마지막 본문이죠. 이 앞 본문에 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본격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바탕을 둔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계획도 나오는데 유대인의 초점이죠. 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여기 형제들아는 이제 로마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덜어는 완악, 이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하는데, 방금 읽었던 부분,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 너희는 지금 로마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말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라는 말은 그 이방인들이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여
먼저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떤 지혜를 갖고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지혜 있어서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내가 알아서 뭘 알아서 그런 것을 면키 위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지혜를 갖고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에,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자만하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인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걸 면키 위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만 구원받는 것처럼 자만하고 우월의식 갖고 특권의식,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모르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 이걸 알고 너희들 자만하지 말어. 이스라엘도 이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 비밀이 뭔 줄 알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비밀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신비 내지는 미스테리라는 말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비밀인 겁니다. 구원 계획과 관련된 비밀. 그냥 아무 비밀, 이것만이 세상에 놀라운 비밀, 유일한 비밀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 구원 계획과 관련된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칫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만하여 어두우면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만하고 막 이 교만한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오히려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밀이란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잘 깨달으라라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기를 원한다. 자, 그럼 그 비밀은 그 다음 나오듯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들어오기까지, 그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딱 되겠다는 충만한 수를 계획을 하셨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 정해진 것은 아니죠. 공동체 예정에 해당하죠. 이것도 이방인에 대한 공동체 예정, 전체적인 어떤 이런 공동체, 이방인의 공동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정하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누가 들어갈지는 각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정, 이 칼빈의 예정론에서 말하는 그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또 여기 완악이란 말은, 지금 아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해졌다 했을 때 완악이란 말은 지난번 11장 7절에도 보았지만 원어로 둔해지고 어둡게 되다 라는 의미로 그때 봤었죠. 둔해지기도 하고 어둡게 된다, 완악. 그래서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거절한 상태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말인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절도 하는, 이게 완악이란 말로 다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을 거절해서 상태죠.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됐다. 덜어는 지금 믿음을 거절한 상태,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앞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거절로 인해 그 믿음이 이방인에게로 갔고, 하지만 다시 유대인들은 거기에 자극을 받아 그들 중 얼마가 다시 언젠가 믿음으로 나올 것을 바탕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흐름이 그겁니다. 흐름. 지금 오히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덜어는 완악하게 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말하려고 하는 방향은 이제 언젠가 그들 중에 얼마가,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 믿음으로 나올 것을 바탕에 두고 지금은 덜어는 완악하게 됐다, 그 전 단계로 완악하게 됐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것 이전에 완악하게 되는 상태, 그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을 거절하고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라는 사실을 말이다.
언제까지 이들이 믿음을 거절하고 완악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것인가? 언제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거는 바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다. 요 때까지는 아직까지 보류 상태다. 너희들의 이 유대인들의 믿음과 구원은 요 때까지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던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 흐름상 그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이어서 그리하여라는 말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젠 구원 쪽으로 나아가죠. 아까는 더러는 완악했다,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이제 구원으로 바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더 말하려고 앞에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앞서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더러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와 달리 온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더러는 여기 또 온 이스라엘. 일부분은 여기는 전체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란 말이 아니라 이 앞본문 11장 12절에서 유대인의 충만함이란 말로도 나오듯이 유대인들 중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여 구원으로 나아갈 지금의 남은 자보다, 저번에 나왔던 남은 자보다 민족적으로 더 많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민족적으로 더 많은 자들. 지금 남은 자가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중에 있긴 하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자를 갖다가 온 이런 말을 쓴 것 뿐이지 전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표현이 그랬던 거죠. 이 유대인의 충만함, 뭐 이런 것처럼 유대인의 충만함. 그러니까 올 자들이 채워진 그 충만함을 얘기한 것이지 전체가 다 온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어떤 그런 차원이에요. 여기서도. 자, 방금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말도 믿음을 받아들인 자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만하다는 게.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여서 들어올 자들이 다 들어온 그 자체, 그 충만. 이걸 얘기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도 나중에 오게 될 그 이스라엘, 믿고 이제 이 안에 들어오게 될 온 이스라엘,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를 자꾸 제대로 이제 흐름상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아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엉뚱한 교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란 말도 그와 같은 의미로 쓴 말이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여졌다. 이건 이제 다 이스라엘이 완악하여진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더러는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완악해졌다라는 차원에서 쓰긴 썼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악해질 수 있는 그러한 숫자, 이건 반대 차원이죠. 그런 자들이 완악해져 있다라는 것, 그걸로 쓴 것이죠. 자, 이어 다음 26절 하반절에서는 기록된 바 라는 말로써 기록된 바, 이게 이제 구약 말씀 인용할 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여기 기록된 바. 아까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까지 한번 이렇게 딱 구분을 짓고요. 그다음 기록된 바하고 인용 구절로 요거를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래서 27절까지 여기 26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더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완악해졌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일 때가 옵니다라는 거죠. 때가 온다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구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용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말씀을 이제 각각 아까 26절 하반절 2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도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인데요. 다만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자가 시온이, 여기 시온 있죠. 시온이 의미하는 예루살렘에 오는 것, 이게 원래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시온산, 시온, 예루살렘의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온이. 그것을 강조해요. 임하며 시온에 임한다고 했었잖아요. 구속자, 메시아가, 구속자가. 그걸 강조하여서 그 구원자가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신다라는 한마디로 초림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초림. 아, 메시아가 시온에 임한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오신다 해갖고 메시아의 초림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바울은 여기 아까 보겠습니다. 26절 뒷부분 이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아까 시온에 임하사 했는데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시온, 구약의 시온이 결국 영적으로 의미했던 천상의 시온, 즉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온다라는 말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거기로부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초림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가 이제 말씀이 되고 있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번엔 또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서 이쪽으로 임하는 하늘 시온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이제 이 기록된 바 해갖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원래 이거 우리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인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이제 의역을 해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시온에서 오사, 위에 하늘 천상에서부터 오사, 재림입니다. 재림. 자, 재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음, 그러니까 이제 시온에 임하며 원래 이사야서에서는 시온에 임한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임한다. 메시아의 초림인데 시온으로부터 임한다는 것도 다시 물론 또 이렇게 재림하신 것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도 마찬가지고 시온에서부터 임하실 것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용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음 그때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여기 야곱이 의미하는 이스라엘 중에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 여기 나오죠.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리라. 죄를 떠나는 자. 야곱 중에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개인이 아니죠. 저번에도 마치 공동체 예정할 때 나왔죠. 야곱에서 나올 때 이게 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야곱이란 말로 많이 써요. 에서 이러면 에돔 나라를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자, 이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스라엘 중에서 이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서는 바울이 이 또한 그것의 영적인 의미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며 예수님께서 죄를 돌이키시는, 자 볼까요? 여기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자기가 죄를 떠나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죄를 경건치 않은 것이 여기 죄란 말이죠. 죄를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쪽이고 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에 비해서. 그렇죠? 초림하고
또 이렇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재림하고 또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게, 죄를 떠나게 하시겠다, 이런 거죠. 것과 같은 이제 결과적인 표현으로, 이게 결과적인 표현이죠. 어쨌든 죄를 떠나는 자에게 죄를 돌이키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죄가 떠나야 예수님께 죄를 돌이키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무조건 어떤 사람들의 죄가 있는데 내가 너 죄 떠나게 무조건 만들래,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믿어라, 믿어서 죄사함 받으라. 그러니까 죄를 돌이키신다는 것은 이게 다 믿음으로 자기가 죄사함을 받는 게 포함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까 죄가를 떠나는 거, 이사야서에서 이것과 그렇게 다른 건 아니에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죄를 돌이키신다. 그런 자에게 또 이렇게 오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 표현. 자, 그러기에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 종말 때에, 재림 때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종말 때에 여기 또 경건치 않은 것이 돌이켜진 자,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돌이켜진 자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길 원하셔서 오신다는 것이죠. 돌이키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믿는 자가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아 돌이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져야죠. 내 스스로는 또 돌이켜져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돌이켜진 자가 의미하는 회개한 자죠. 즉 그건 다른 말로 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잘 봐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기록된 바, 여기서부터 막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가 있고, 막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하늘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런 자들에게 이제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 때. 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말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좀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다? 시온에서 오실 때, 재림 때, 종말 때고, 그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그런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용을 해서 이사야서를. 자, 이어 27절, 아까 인용된 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것과 같은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라며, 여기 나오죠.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셔서 그렇게 돌이켜지는 자들이 되겠죠.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라며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언약은 이사야서 이 다음 부분을 보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임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용이 안 됐어요. 여기는 그냥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는 정도만 인용하고 끝났어요. 근데 너희들 알지? 너희들 찾아봐라.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 모르면 찾아보고, 아니면 너희들 알 걸 내가 이제 전제하고 얘기를 한다.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 내용 뭔지 알지? 라는 정도로 여기서 끝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근데 원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아까 여기입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면서 여기까지만 인용을 했잖아요. 아까 로마서에서는. 근데 곧 하면서 이사야서에서 그 내용이 뭔지, 언약의 내용이 뭔지 나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나의 신, 너 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나의 신, 그 구원, 그 믿음으로 들어온 자가 되겠죠. 그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성령이죠. 성령. 또 내 입에 둔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영토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말씀이 떠나지 아니할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 후손 나오고 했지만 어쨌든 다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제대로
죄가를 떠나는 자, 아까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과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임하게 하신다는 약속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믿음으로 인한 결과죠. 믿음이라는 인한 결과이기에 그들에게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구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 함께 하시는 이러한 구원받을 상태를 약속하신 것, 언약이라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 자, 이와 같이 25절부터 27절에서는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바탕을 둔 종말 때에 이루어질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말씀했다면, 그래서 아까 27절은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사야서에서의 그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그 구절을 인용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 언제다? 아까 그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근데 그것이 또 종말 때죠. 시온에서 이렇게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 때, 이 종말 때 이루어질 유대인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거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말을 하면서, 근데 이제 다음 28절부터 32절에서는 계속 유대인의 초점을 둡니다. 유대인의 초점을 두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이 구원 얻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함께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구원 쪽인데 그 이유, 근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어요. 그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앞에서부터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걸 계속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여기 인용한 것도 그렇고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이거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28절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며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근거를 이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근거. 뭐냐? 복음으로 하면, 복음, 저희가 유대인들이 너희를 인하여, 너희는 이방인이죠. 원수된 자.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수된 상태에 있다. 너희를 인하여. 여기 나오죠. 복음으로 하면이라고 하면서 저희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인들을 인하여 원수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서로 원수된,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된 이러한 너희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뭐뭐로 하면 이런 문장을 계속 써면서 얘기합니다. 이번엔 복음이 아니라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으로 하면, 이번엔 조상들을 인하여, 아까는 너희 이방인들을 인하여, 이건 조상들을 인하여, 이건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었대요. 아까 원수와 반대된 말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이래요. 복음으로 하면 원수. 복음은 거절했던 상태, 택하심은 이들이 받게 되는 상태. 근데 누구로 인하여서? 조상들을 인하여서. 아까는 너희 이방인들을 인하여서 이렇게 원수된 상태라면, 이번엔 유대인의 조상들을 인하여서 택하심은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절했는데 지금. 자, 하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또 한 가지, 택하심으로 하면 이라면서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 저희 유대인들이 말이다. 이 말은 여기 조상들이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시조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민족과 땅의 약속을 받고, 민족과 땅의 약속, 또 그 약속을 믿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표적이죠. 자, 민족과 땅의 약속, 전에도 나왔었는데 요거는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 제일 쉬운 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그 말씀 가운데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희의 땅, 너희가 이제 그 땅, 그렇게 해서 머물 땅에 대해서도 그때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그 약속이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입니다. 민족과 땅. 민족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땅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영적으로 이제 이어져 가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까지 들어가게 되고, 땅도 나중에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란 말로써 천국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들은 유대인 때부터 계속 썼지만 표현을 또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 또 여기는 뭐 이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렇게 결국에 예표가 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약속이 되었던 겁니다. 구원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것을 다 믿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 조상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원수지만 다시 사랑을 잇는 자리인 구원 얻는 자리로 오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택하심 받는 자리로, 구원 얻는 자리로 조상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조상들을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유대인들이 멸망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걸 허락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종말 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음으로 말입니다. 아까 종말 때라는 것이 보여졌고요.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나아옴으로, 항상 조건이 이제 무조건 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믿음을 조건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죠? 아직까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과거에 너희 조상들 때문에 언젠가 택하심을 받아야 돼. 구원 얻는 자리에 들어오는 게 있어 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유대인들의 구원. 이러한 유대인들의 구원으로 나아갈 근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때부터, 이 조상들 때부터도 이렇게 구원으로 나아갈 이러한 근거들이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이유로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이 28절의 예정론 억구인, 아까 택하심 여기서 택하심으로 하면 이거 무조건 또 예정론자들은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다가 갖다 쓴다고 했었죠. 근데 그것이 창세전 무조건 선택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고 조상들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구원받는다, 너희들도 이제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뭐 창세전 무조건적 선택이 어딨습니까? 얼마나 택하심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기다 다 갖다 써갖고 이것마저도 이제 그렇게 갖다 쓰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물론 이건 아마 그렇게 인용 빈도가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은 또 이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전혀 아니죠. 이건 뭐 너무 쉬운 차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 29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여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 구원,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을 입는다, 구원 받게 될 수 있는 이유를 또 말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그 부르심. 자, 여기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와 부르심. 같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은혜. 은사란 말은 다른 말로 은혜.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 은혜로 주신 부르심. 근데 아까 나왔죠. 조상들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부르심. 이게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라는 것은 여기 나왔죠. 취소라는 말입니다. 원어상. 취소. 그렇게 한 것이 취소가 되거나 이제 폐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들로 인하여 통하여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쪽에 부르심, 이게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은혜 주시고 부르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뭐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뭐 율법을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무조건 구원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지금 구원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을 뭐 지금도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들이 언제 다시 뭐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부름을 받겠습니까? 구원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이건 더더욱이 말도 안 되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은혜와 부르심 이면에 이 로마서에서 계속 보여져 왔듯이 믿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 은혜라는 말도 믿음 대신 쓰고 부르심이라는 말도 믿음 대신 쓴다라는 것 계속해서 전에부터 봐왔었던 겁니다. 은사와 부르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은 폐지되는 게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믿음으로 들어와라 이스라엘이 나중에라도, 그러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을 이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러한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이러한 것에는 취소되는 것이 없고 너희라고 예외로 하는 것이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폐지되지 않아. 너희에게도 누구든지 이것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후회하심이 없고 취소되지 않아.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마 이 택하심이란 말, 여기 앞에 택하심으로 하면 이런 말뿐만 아니라 여기 또 후회하심 없다, 뭐 은사 나오죠, 뭐 부르심 나오죠. 예정론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들이죠. 또 후회하심 없다라는 말까지 갖다 붙여갖고 더 예정론 쪽으로 이제 갖다 쓰기 쉽죠. 그냥 한번 택하시면 영원한 택하심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생각도 하지 않고, 예? 그 은혜고 무조건적 불러주셨고 영원한 구원이야, 뭐 이런 쪽으로 갖다 쓰면 사람들은 그냥 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 맞아 나도 그거 믿고 싶었는데 그런가? 아 그렇네. 지옥으로 이제 또 지옥으로 더 한 걸음 간 거죠. 믿음을 전제하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전제하고. 자, 그래서 이는 유대인들도 언제든지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면 사랑을 입어서 당신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될 것임을 다시 밝힌 것입니다. 다시 조상에게 이렇게 주신 민족과 땅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도 이것을 다시 밝혀준 거예요. 다시 밝혀준 거 한 번 더. 지금 전체 여기까지가 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들도 구원으로 나올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고 전체 내용을 보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아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아까 택하심이라는 것도 무슨 의미에서 하고 있고, 방금 뭐 여기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다 이제 금방 다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전혀 뭐 창세전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자, 이것을 아시고, 자, 이와 같이 28, 2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이유를 말씀한 데 이어서 계속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그 이유까지도 뭐 조상들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죠. 후회하심이 취소가 되는 게 없고 뭐 이러면서, 자, 다음 30절, 30절, 32절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며, 이방인들이 또 이제 잠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다시 말씀하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 이게 전체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의 원래 이제 큰 주제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하되, 이번에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함께 보여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래서 이방인 하면서 또 이제 결국에 초점은 유대인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제 함께 보여주면서 그렇게 유대인의 구원 쪽으로 또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자, 그래서 너희가 전에 너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이죠. 로마서 이방인들이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 이방인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긍휼 입음.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대요. 요걸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이방인의 불순종인데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인에서 원래는 멸망으로 갈 상태지만 거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왔다는 차원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불순종 하지만 긍휼, 구원.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에게 넘어와서 너희가 먼저 이렇게 구원받는 자리에 넘어갔다. 불순종했었지만 예전에. 자, 그래서 너희라고 말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즉 그들이 구약에서 죄악된 상태에 있었고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그죠? 그렇게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되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들의 불순종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으로.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즉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이게 멸망이라는 게 왜 나와야 되냐면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 자체로 간 것을 불쌍히 여긴 거죠. 그것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긍휼이 구원을 말하긴 말하는 겁니다. 멸망에서의 구원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 상태에 있었지만 긍휼을 입어서 구원에 먼저 나아갔다. 이겁니다. 이는 앞서의 내용을 불순종과 불순종, 그렇죠? 앞서의 내용을 아까 이스라엘의 뭐 이렇게 내용들,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들을 불순종과 긍휼이란 말로 다시금 말을 한 겁니다. 이방인 쪽이니까 이방인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불순종과 긍휼이란 말로 다시금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 여기서 이제 불순종과 하나님 쪽은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 불순종과 긍휼 간의 관계와 원리를 바탕으로 이걸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이제 오묘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주된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는데 긍휼을 받았다? 요겁니다. 요거 아까도 불순종과 긍휼, 순종치 아니하더니 뭐 불순종, 긍휼 요러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걸 바탕으로 이제 31절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그 말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 관련해서 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쪽으로 가요. 이제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다. 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것 불순종을 얘기하죠. 불순종.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 이방인들에게 먼저 베푸신 그 긍휼, 구원 쪽, 그걸로 이제 저희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순종과 긍휼의 원리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유대인들 쪽이에요. 아까는 이방인들 불순종과 긍휼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유대인들죠. 자, 이는 앞에서의 이방인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긍휼 입음, 불순종과 긍휼 입음에 대비시켜 유대인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유대인의 긍휼 얻음, 불순종과 긍휼 얻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순종치 아니하니 바뀌었어요. 아까 입장이 이방인들이 순종치 아니했다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고 또 그들도 앞으로 긍휼을 얻을 자리로 들어갈 것이다. 아까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던 것처럼
그 말로 싹 바뀐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이 처음 택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처음 주신 자들이기에 더욱 마땅히 말이다. 입장이 딱 바뀌었는데 유대인들은 또 당연히 이제 이렇게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결국엔 뭡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계속해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본다. 세상 사람들을 지금 크게 유대인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인 이방인들로 나누시고 당신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에 의해서 이와 같은 원리로 그들 모두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섭리. 멸망이 아니라 긍휼을 얻어서 구원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이 섭리를 보여주고 있기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묘함이 그겁니다. 오묘함. 긍휼히 여기시는 쪽으로 이렇게 모두를, 이 이방인 유대인 모두를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이런 섭리가 오묘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근데 이거를 독재자처럼 만들어 놨으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오묘하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보여집니다. 이게 오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다가 뭐 독재적인 같은 걸 갖다 붙여서 그걸 오묘함으로 얘기를 합니까? 예? 자, 그래서 32절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심정을 담아서 바울 사도가 그동안 9장부터 11장까지 핵심 주제로 말씀해 왔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결론적. 이제 32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심정, 아까 긍휼 뭐 이런 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던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불순종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가두어 두었다는 것은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여기 포용하시고 그냥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냥 이렇게 되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불순종,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 아까 불순종 나왔고 여기 긍휼 나오죠. 다시 요 원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번엔 유대인 이방인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 말씀만 잘라보면서 순종치 않으면 좋겠구나, 예?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예? 지금 흐름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안 되죠. 순종치 아니하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긍휼이나 받아야지, 더 많이 받아야지. 로마서 5장 6장에 나오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를 갖고 또 이렇게 또 적용하던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도 뭐 세상 모든 사람, 만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만인 구원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 누구든 간에 뭐 이러한 것, 누구든 간에 이렇게 되고 한 것을 얘기하다가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만인 구원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에 그건 이제 뭐 배경에 두고 잠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라보면 아무데나 자기가 갖다 붙이고 싶은데 갖다 붙여서 자기의 주장을, 엉터리 주장을 이제 이렇게 뒷받침하는 데 쓸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흐름을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구원 쪽에 초점을 맞춘 이방인들까지 함께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자, 그럼 여기 베푸시고자 하시는 긍휼은 다시 정리해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이게 이제 은혜가 됩니다. 의를 얻고, 이신칭의죠. 그건 또 의라는 건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원리로, 이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원리죠. 우리 에베소 1장에서부터 봤습니다. 공동체 예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는, 누구든 간에 구원받게 하는,
이거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이게 예정의 실체란 말이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원리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허락을 말이다. 그렇게 해서 불순종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긍휼을 입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먼저 대상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 중에 왜 그 작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고 그들만 구원 얻을 것처럼 하셨을까 했을 때에 나머지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죠. 불순종 자리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면 이제 긍휼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또 그런 자리로 나아갔단 말이죠. 나머지 유대인들도 이제는 그들이 이제 거부해요. 믿음과 구원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그들도 또 돌아오게 될 그러한 해서가 아니면, 그들이 언젠간 일부 적은 수지만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갈 자들, 그들도 긍휼을 입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지 않습니까? 또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차원. 물론 이제 적은 자들만 먼저 택했다가 많은 자들의 긍휼이 있고 유대인들도 또 긍휼이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이런 오묘한 섭리를, 당신의 긍휼을 입혀야 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로마서 1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11장 거의 말미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 칭의와 또 그로 인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모든 인류는 이제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된 구원 계획,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의죠. 그러니까 그것이 적용이 되는 모든 인류에 대한 계획, 이거예요. 로마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라는 바울 서신서의 교리 부분을 마치는 것이에요. 이제 교리 부분을 이제 마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교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론 부분. 이 로마서 바울 서신서, 이제 로마서도 바울 서신서고요. 다른 이제 바울 서신서들도 거의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교리와 실천 부분으로. 여기서는 12장부터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33, 36절 나머지 이 부분인데요.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을 다시 그의 판단과 또 그의 길이란 말로 바꾸어서 측량치 못할 것이고 또 찾지 못할 것을 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예정론 9절, 오늘 대표적인 예정론 9절입니다. 깊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지혜와 지식을 여기 그의 판단,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 판단과 길이란 말로 바꿔서 찾지 못할 것이다. 똑같이 반복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인류에 대한 모든 사람, 아까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과 섭리가 너무 오묘함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부요하기 때문에. 자, 그 오묘함이에요. 구원 계획과 섭리, 모든 사람,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한 그 인류에 대해서 믿음으로 또 인한 그 구원 계획과 섭리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묻어두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가운데, 앞에 다 나왔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불순종 가운데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오묘한 섭리, 그걸 열어 보여주셨어요. 모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측량치 못할 것, 뭐 찾지 못할 것, 이게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깊고 부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깊고 부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알라고 했으면 우리가 알았겠느냐? 이거일 뿐이지 그만큼 깊고 부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는 뭐 이게 아니라 열어 보여주셨어요. 열어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게 다 중요합니다. 예? 다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너무 신묘막측하기에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식의 자신들의 일명 불가지론, 불가지, 알지자에다가 불가하다, 불가지 이겁니다. 알 수 없다, 아는 게 불가하다, 불가지론. 한자어로 뭔가 거창하게 이제 이게 학문 용어들은 쓰지 않습니까? 보통 그냥 알 수 없다 이건데 이거를 펼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당신의 구원 계획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모두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긍휼을 보여주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무자비한 유기에다가, 무자비한 유기, 누구는 왜 버리십니까 할 때 몰라, 나는 몰라, 깊고 오묘해, 알 수 없어 이러면서 이 말을 갖다 쓰면서 말이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죠, 무자비하죠. 이게 얼마나 무자비한 유기. 근데 긍휼을 지금 보여주면서 깊도다, 하나님 오묘하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갖고 여기다가 무자비한 유기에다 갖다 써요. 그리고 모른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래요. 얼마나 반대로 지금 갖다가 쓰고 있어요. 반대로. 이러니 보통 문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가 보다, 그런 말씀 또 있네, 문맥을 상관 안 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문맥을 상관이 없이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알 수 없다고 잔말 말고 입닥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하고 갖다 썼는데 또 사람들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냥 꿀꺽 믿어요. 그리고 다 같이 지옥으로 갑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로 긍휼을 갖고 무자비한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모르겠대요. 잔말 말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그런 분이 아니시고 다 보여주시는데도 항상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문맥 상관없이 그냥 잘라서 보면서 마음대로 갖다 붙여놓고 자기의 교리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나온 어떤 이론과 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껴 맞추는 거예요. 지금 수도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학 교리 가르침들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이게 나온 것을 갖고 우리는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런 비스무리해 보이는 거 대충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다 갖다 껴 넣어요. 비스무리해요. 말씀을 대충 읽으니까 비스무리한 교리가 만들어져요.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져요. 잘라 본 걸 수도 있고, 말씀 볼 때도 뭐 졸면서 볼 수도 있고, 뭐 대충 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교리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놔요. 거기다 철학이 가미되니까 교리 만드는 건 뭐 금방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갖다가 말씀을 찾아봐서 잘라갖고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신학과 교리가 만들어져서 그거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고 있는데 또 그 많은 교인들은 그거 따져볼 것 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분명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또 다 이런 말씀 이거 얼마나 대표적으로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거의 이제 모순되는 경우에 항상 나와요. 항상. 절대 조심하고 이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자, 그리고 다음 34, 35절에서는 이에 대해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요. 다시.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하고 놀라움, 아까 지혜와 지식, 깊도다 나왔던 지혜와 지식, 이 놀라움을 또 강조하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에서 뭐 이것도 갖다가 이제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아까 앞부분에서. 근데 어때 34절은 이사야 40장 13절을, 또 35절은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용한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막 보면서 그냥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 막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일단 또 이 인용한 데다가 의미도 잘 알아야 되겠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뭡니까? 34절은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사는 하나님을 조언하는 자이죠. 조언자, 참모 같은 그 하나님을 조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 긍휼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허락하려고 하셨던 이러한 부분인데 누가 이걸 갖고 가르쳐 줘서 이렇게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놀랍다, 깊다 이거죠. 오묘하다. 그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35절과 같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5절과 같이 아무도 먼저 가르침을 드려서 하나님께 보답 받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드려서 갚으심,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 먼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의 깊으심, 이걸 누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먼저 드려서 이제 이렇게 갚으심을 받겠느냐, 보답을 받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36절은 또 이는이란 말로 이 35절 드려서 갚으심 요거 있죠. 드려서 갚으심 요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드려서 갚을 수 없다 이런 거. 35절의 인용 구절인 아까 욥기 41장 11절 뒷부분을 계속 인용하되 확장해서 인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요거를 여기 나오죠.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요걸 인용한 것이었어요. 그죠? 요 부분 아까 41장 11절 인용했다고 여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앞부분이 여기 35절에 나온 겁니다. 41장 11절의 앞부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 뒤에 부분, 여기를 이제 36절에서 인용합니다. 또 이어서. 그래서 이는, 그래서 41장 11절에 보면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갚게 하게. 다 내 것인데 온천에 있는 것. 이 말씀을 갖고,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 출처, 과정, 결과까지 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온천하가. 이 말을 좀 확장해서 이렇게 풀어서 인용한 거죠.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찬양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셔서 이렇게 다 해 가시는데 누가 먼저 주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이렇게 섭리해 오묘하게 해 가고 계신다. 요걸 이제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오묘하냐,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스스로 당신께서 이렇게 주관해 가고 섭리해 가시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주권, 하나님의 주권도 보여지는데, 이 주권이 뭐 창세전 예정하는 절대 주권 이런 주권이 아니죠. 이렇게 전체를 계획해서 주관하고 섭리해 가시는 이 구원 계획과 이런 것들 섭리해 가시는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예정론에서 말하는 절대를 붙여나갔고 뭐 누구는 선택, 누구는 유기로 하는 그런 주권이 아닙니다. 막 휘두르는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앞뒤가 들어맞고 공평하고 긍휼이 넘치고 은혜롭고, 오늘 지금도 찬양하는 그 앞에서 말을 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찬양하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며 영원히 받으실 영광을 돌리며 일단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영원히 세세에 영원히 받으실 영광.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해 가고 계신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앞에 보았던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 이방인과 구원 계획, 이방인의 구원 계획, 요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차원의 그 말들이에요. 말씀들이에요. 다 이거를 뭐 거기다 갖다 쓸 말이 아닌 것이죠.
이 예정론의 모순에다가 유기, 무자비한 유기에다 갖다 쓸 말이 아닌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이 마쳤고요. 자, 이제 결론. 이번 본문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예정론 근거 구절로 사용되는 두 구절이 모두 예정론과 상관이 없는 구절들임을 다시 밝히게 되었다. 28절 앞부분의 예정론 구절은 예정론의 말이 아님을 거의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고요. 대신 33절 뒷부분 오늘 이제 더 초점이 됐던 그 부분입니다. 이중 예정, 특히 유기를 옹호하는데 로마서 9장 20절 그 토기장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내세우게 하며 대표적으로 쓰이는 구절이었지만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주권.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 하나님의 무자비한 유기에 갖다 쓸 말도 절대 아닌데다가 그들은 거기다 갖다 썼잖아요. 절대 주권 얘기하고 하는데 무자비한 유기, 무자비에다 갖다 썼는데 더욱이 여기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내용을 성경의 다른 것과 같이 모두 공개하고 밝혀주는 가운데 쓰고 있는 말이기에 다 밝혀주시면서 나는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밝혀주는 가운데에 오묘한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섭리였구나라는 걸 이제 찬양하면서 말을 했던 거거든요. 모른다 거기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아까 누가 여기 측량치 못할 것, 찾지 못할 것 이거는 너무 그게 오묘하고 깊고 부유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지금 알려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쓰고 있는 말이기에 그 유기를 예정한 것에 더욱 적용되어서도 안 되는 말이었던 것이다. 더더욱이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 이렇게 그게 아닌 겁니다. 다 밝혀주고 있는 가운데 쓰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본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내용은요. 깊은 지혜와 지식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이제 말을 했었었죠. 결국 긍휼이 가장 그 밑바탕에 있었기에 그 무자비한 유기와는 더욱 상관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이에요. 긍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그 오묘함을 찬양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무자비한 유기와. 예정론은 이렇다니까요. 여기 또 반대가 또 나와요. 어떻게 긍휼을 찬양하는데 무자비한 유기, 무자비한 것을 자기들 옹호하는데 갖다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이렇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보여집니다. 예정론과 오히려 반대, 완전 반대예요. 무자비한 것을 옹호하는 말씀이 아니라 긍휼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33절이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오히려 이 완전 반대, 하나님의 완전 반대의 성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옹호하는데 이걸 갖다 쓰고 있으니 이게 이것처럼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고 이것처럼 마귀가 또 뒤에 배후의 섭리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그냥 앞뒤 볼 것 없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갖다 썼으니 이게 지옥을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나를 정말 찬양하냐? 너 예정론만 믿어도 나를 모독하는 건데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나를 사랑해서 저렇다고? 너 하나님 주권 하는데 하나님 높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높이는 거라고? 정말 그게? 이 말씀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들 마음이요. 이런 거를 앞뒤 안 보고 따라가는 데서도 벌써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깔아 뭉개고 있고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길 원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믿어요. 계속해서 따라가요. 오늘 보고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또 안 빠져나올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을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다 지옥 가니까요. 죽기 전에 아직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기회를 걷어차고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데 지옥 왜 그걸 계속 안 버리냐면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예요. 죄와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제대로 볼 줄 모를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아니라고 또 입술론 주장할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예정론자들이 자주 이 말을 제시할 때마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깊도다 이거 무시하시기 바라고, 아이고 또 알지도 못하고 또 저렇게 갖다 쓰는구나. 그냥 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시고 논쟁도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지금까지 들어왔던 자들은 이제 아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로 옹호해 왔고 모순을 어떻게 이렇게 무마시켜 왔던 것,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이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번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담긴 모든 인류, 유대인 이방인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과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함과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만, 세상 종말 때가 되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받음을 보고 자극받아, 시기와 자극을 받아서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받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듯이, 이게 이제 놀라운 오묘한 구원 계획과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죠? 긍휼도 이제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것. 그랬듯이 먼저 이방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먼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입장과 반대가 됐죠. 구약은 유대인들이 먼저 뭐 우리만의 하나님 뭐 하면서 먼저 구원에 근접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겁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먼저 그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만 특별해서 그런 것처럼 자긍하거나 높아진 마음을 품지 말고 낮아져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유대인들이 그 예로 보여준 것과 같이 버림받게 되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하며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두려워하면서 힘써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버림받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높아진 마음, 자긍하고 우리만 이러면서 높아지고 말이죠. 예? 우리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도 막 유대인들 우리가 무시하면서 그래 우리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 안심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면서, 예? 또 거기다 예정론 또 갖다 붙여놓고 이러면서 유대인과 똑같은, 버림받은 유대인과 똑같은 자리로 들어가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항상 두려워하며 힘써야 됩니다. 또 다음,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나라가 회복이 되었죠. 1948년에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이들도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 또 그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들어오고 종말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지금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서 더욱 깨어서 그 믿음을 바르고도 끝까지 더욱 잘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바르다는 것은 오히려 예정론 같은 데 빠져서 뭐 행함도 없이 순종도 없이 보이는 데다가 또 끝까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바르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또 중간에 가다가 또 절로 끌려가고 끝까지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도 과거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또 멸망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그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직접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에서도 더 직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한 번 뭐 믿음, 한 번 구원,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항상 힘써야 돼요. 유지. 바르게 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기에 말이다.
이제 유대 이방인의 추가 차가고 있고 유대인들까지 이제 점점 마지막 때에 이제 그들도 구원으로 나오는 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종말로 가는 거죠. 이런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이 이제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라는 것, 맞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와 반대로 자신만 선택된 것처럼 자긍하게 만들고, 자신만 선택된 것처럼, 그래서 바른 믿음의 유지도 방해하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만 선택된 것처럼 자긍하게 이 예정론이죠. 방해하는 이 예정론이나 예정론 사상은 더욱 조심하면서 말입니다. 예? 예정론 사상,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정론에서 나온 그 사상들이 있어요. 예? 구원의 확신, 교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바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예정론인 겁니다. 예정론. 예? 이번 본문에서도 예정론은 그 바른 믿음을 교훈하고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반대로 미혹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예? 이 바른 믿음을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도. 너희들도 그렇게 정말 자긍하거나 하지 마라. 너희들만 선택된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이 먼저 뭐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 믿음 교훈하면서 나중에 유대인들도 들어올 거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자긍하도록. 이거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을 갖고서 오히려 유대인들도 나중에 구원받아라고 이제 하면서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반대로 그들은 야, 예정된 거야, 예정된 거야. 이 말씀을 거기다 갖다 쓰고 자긍하게 만들잖아요. 자신만 선택된 것처럼. 그러니까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무자비하심으로 반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오히려 이렇게 자긍하고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정론 구절들이 완전 반대로, 오히려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들을 그러라는 쪽으로 잘못 갖다 쓰고 있는 게 지금 예정론입니다. 무조건 다 지옥 가게 만들려고. 이게 실체예요. 예정론의 실체인데 이걸 전혀 알지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미혹한다. 반대로 미혹하고 있어요. 반대로, 완전 반대로.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걸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예정론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히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그들이 제시하는 예정론 구절이 예정론과 같은 그 선민사상과 같은 예정사상과 같은 것들을 조심하라고 주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정론에 갖다 써먹잖아요. 그걸 예정사상에 갖다 써먹잖아요. 그걸 조심하라고 주신 오히려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는. 근데 그걸 자기들이 오히려 완전 반대로 그걸 옹호하고 주장하는데 써먹고 있으니 이게 마귀가 아닌 이상 이러한 코미디 같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냥 반전되고 말이죠. 거기다 갖다 쓰는 것이 이제 마귀가 아닌 이상 이걸 하겠습니까? 다 지금 거기에 끌려가서 그래서 예정론이 지옥 갈 이유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봐도 말씀 자체로만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지옥이에요. 이거는요. 분명히 아시고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절대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방심하면 또 돌아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육신과 세상 사랑하면은 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아닌 척 하겠죠. 네? 자, 부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셨지만 우리에게도 긍휼과 구원을 베풀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 계획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늘 낮아지고 깨어있는 가운데 자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깨어있어야 돼. 늘 깨어있어야 돼. 마음 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낮추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또 그 가운데 늘 순종해요. 늘 순종하는 것. 이게 또 핵심이죠. 우리의 믿음, 행함과 순종이 늘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 바른 믿음을 잘 또 유지함으로
바른 자리에 들어오고 그것도 유지가 또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순종이 바른 믿음, 그것도 지속해 나아가는 것, 그게 유지입니다. 낮아지고 깨어있는 가운데. 그래서 불순종에서 긍휼을 얻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며 결국 그 긍휼을 영원히 얻게 되는 진정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얻게 되는 것. 우리가 한번 뭐 믿어서 긍휼의 자리에 들어왔다고 영원한 게 아니죠. 영원히 얻게 되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바른 거를 갖고 그리고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로마서를 이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큰 흐름, 도대체 뭘 말하고 있었던 것도 이제 알게 되셨을 것이고, 예정론 구절들 전혀 예정론과 상관이 없다는 것도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로마서 얼마나 예정론자들이 좋아하는 책들이며 거기서 구절들을 잘라갖고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까마는 전혀 상관들 없어요. 전혀 상관들 없습니다. 오늘도 다른 거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신칭의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있어서 유대인은 거부했고 이런 부분 얘기한 거, 이방인들이 먼저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뭐 창세전에 이게 다 믿음으로 구원 얻을 계획 세웠다는 것이고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 갖고 정말 구원으로 나아가라,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제대로 된 믿음의 핵심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근데 예정론에서는 행함과 행위 죽이기가 실체예요. 실체.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걸 말을 해도 그거 죽이기입니다. 그래야 거짓 믿음 되거든요. 그러면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행함과 뭐 성화와 뭐 이렇게 순종 이런 거 상급 차원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뭐 성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겨우 상급 차원이다. 말장난 하는 겁니다. 말장난.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선택 정도죠. 선택의 조건이 되죠. 필수입니다. 행함은 필수예요. 믿음과 함께 하나예요. 하나.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게 따라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나와야만 하고요. 그게 안 보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 믿음으로 멸망과 지옥으로 향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정론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못하도록 조장해 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심하시면서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책을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다음에도 예정론 쪽으로 아마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든 순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